98% of the world's people are spending 98% of their time on things that don't matter. 1992년 어느 새벽 한 남자가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이혼과 해고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불운한 사고, 인생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진 끝에 남은 것은 분노뿐이었다. 그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절규를 휘갈기는 것에 가까웠다. Literally, fell to my knees at one point, and I said, okay, God,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n't I understand here about how life works? What have I done wrong? Because if you can't give me some answers, I'm through. I'm out.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누구도 대답할 리 없는 적막한 방 안에서 그의 절규에 대한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Neil, do you really want answers to all of these questions? Or are you just venting? 닐 도널드 월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들리는 무언가의 음성을 받아 적기 시작한 그는 3년간 질문과 답을 반복하며 대화록을 완성했다. 1995년 신관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137주간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어 각종 방송에 출연했고 영적 메신저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날선 비판도 뒤따랐다. 누군가는 그를 교묘한 사기꾼이라 비난했고 누군가는 사이비 교주의 궤변일 뿐이라며 냉소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가 신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그 대화록이다. 오해와 진실.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완전히 그리고 오랫동안. 너희가 나에 대해 배워온 것들이 있다. 나는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다. 복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바란다.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분노의 결과로 처벌한다. 이 이미지가 수천 년간 너희의 기도 방식을 만들었고 신앙의 형식을 만들었으며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너희 중 많은 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 두려움을 몸으로 배웠다. 잘못을 저지르면 신이 보고 있다는 말,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말, 신 앞에서 너희는 언제나 작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말. 그 말들이 쌓여 하나의 신념을 만들었다. 두려움의 뿌리를 둔 신앙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신전을 짓고 예물을 바치고 기도문을 외운 수천 년의 시간은 사실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달래려 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원한다면 기도 없이 무언가 부족한 내가 된다. 내가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헌신이 없을 때 결핍을 느끼는 내가 된다. 이 믿음의 끝에는 하나의 결론만 남는다. 너희가 수천 년간 두려워하며 섬겨온 신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보다 크고 어떤 경전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단순하다. 우주의 모든 것은 특정 방식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이며 나는 그 에너지다. 너희가 숨쉬는 공기, 너희가 느끼는 온기,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 감각 안에 내가 있다. 분리된 것은 없다. 너희와 나 사이에도, 너희와 너희 사이에도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그 하나의 일부다. 너희가 나를 찾아 먼 곳을 헤매는 동안 나는 언제나 너희 안에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을 어렵게 받아들인다. 너희가 배워온 신은 저 멀리 있는 존재였고 너희는 그 앞에서 작고 죄 많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신이다. 단지 그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신은 창조자이며 그러므로 너희 역시 창조자다. 삶은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다. 너희가 직접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제 너희가 마주해야 하는 질문은 하나다. 너희는 신인 척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인 척하는 신인가? 5가지 오류. 위기가 왔다. 폭력이 왔다. 살인이 왔고 전쟁이 왔다. 너희는 그것들을 각기 다른 원인으로 설명해왔다. 자원과 권력, 이념과 민족처럼 말이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다.
나에 대한 오류 그리고 삶에 대한 오류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나에 대한 오류는 5가지다.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내가 그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내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주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를 나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생각. 나는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있어서 너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 너희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 이 5개는 사슬과 같다. 첫 번째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머지가 따라온다. 그리고 이 사슬 위에서 너희는 나를 달래야 하는 존재가 되고 두려움이 신앙의 작동 원리가 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다. 11세기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성지타란이 신의 뜻이라 선언했다. 신이 원하고 신이 명령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논리였다. 그 선언 하나로 수십만 명이 칼을 들었다. 십자군 전쟁은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진 학살이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실제 동력은 신이 아니었다. 나에 대한 5가지 오류였다. 두려움의 뿌리를 둔 신앙은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그 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는 해방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된다. 삶에 대한 오류 역시 5가지다.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그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 그리고 이 모든 오류들로부터 생겨난 차이들을 서로를 죽임으로써 해결해도 괜찮다는 생각. 이 오류들은 과거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너희.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너희. 뒤처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믿는 너희. 그 불안의 뿌리에 이 오류들이 있다.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희 자신의 믿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요구하거나 명령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은 없다. 단지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안도감보다 혼란이 먼저 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 오류들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너희가 살아온 현실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이 오류들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10가지 환상. 너희는 환상이라는 정교한 무대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 인간의 10가지 환상은 이것이다. 필요가 존재한다. 실패가 존재한다. 분리가 존재한다. 부족함이 존재한다. 요구가 존재한다. 심판이 존재한다. 처벌이 존재한다. 조건이 존재한다. 우월이 존재한다. 무지가 존재한다. 이 목록을 들으면 너희는 반발한다. 실패가 환상이라고? 부족함이 환상이라고? 그 반발이 이 환상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토록 쉬워진 시대에 너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이 부족하다는 감각을 체험한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 더 빨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 그 비교가 끝나는 순간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실제한다고 믿는 한 무엇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의 환상은 더 깊이 파고든다.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믿음,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라는 공포. 이 공포가 너희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시작하지 못하게 하며 보여주지 못하게 한다. 심판의 환상은 타인의 시선을 신의 시선처럼 만든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이 너희의 선택을 결정하고 너희의 말을 검열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척하게 만든다. 나는 이 환상들을 너희를 가두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 너희가 나와 너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으로 설계한 것이다.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 수 없다. 분리가 없으면 하나됨을 체험할 수 없다. 실패가 없으면 성취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내가 상대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그 창조물은 흡사 진짜처럼 보인다. 그것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너희가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상 자체가 아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분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순간 경쟁이 생겨난다. 누군가 이기면 내가 진다는 믿음.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생각. 이것이 분리의 환상이 만들어내는 현실이다. 부족함이 실제한다고 믿는 순간 결핍이 체험으로 나타난다. 심판이 실제한다고 믿는 순간 너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한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다. 너희는 환상 속에서 살면서 그 환상이 만들어낸 현실로 다시 그 환상을 증명한다. 이 순환 안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삶을 마친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삶을 체험하는 밀도를 바꾼다. 모든 것의 뿌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서 시작된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 두 가지만 존재한다. 두려움과 사랑.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다. 이 두 극점이 없다면 어떤 다른 현상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행동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개념은 이 둘의 파생에 지나지 않는다. 분노는 두려움에서 온다. 질투는 두려움에서 온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두려움에서 온다. 너희가 말하지 못한 말, 내리지 못한 결정, 끊지 못한 관계, 시작하지 못한 일들, 그 모든 것의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라. 판단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너희는 두려움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해왔다. 너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에. 두려움은 닫히는 에너지다. 움츠러들고 숨고 차단한다. 그리고 두려움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것이 너희가 피하려 할수록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다. 두려움으로 채워진 의식은 두려움의 체험을 창조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사랑은 열리는 에너지다. 펼치고 나누고 연결한다. 너희가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닌 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 차이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너희가 창조하는 현실을 바꾼다. 깨우침을 얻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내면의 소리다.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나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다. 그 소리는 너희가 읽는 말들이 사랑의 말인지 두려움의 말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준다. 명심해라.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만이 전부다. 신이 말해준 것. 너희는 신성의 개별화된 존재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로 엮인 이 형태 자체가 지상에 나타난 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충분하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너희는 이미 완전하다.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과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행동은 다르다. 벌을 피하기 위해 착하게 구는 것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만든다. 요구되는 것은 없다.
다만 그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차려라. 삶은 되기, 하기, 가지기의 순서로 작동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살아간다. 돈을 가져야 여유로울 수 있다고 믿는다. 인정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믿는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순서는 반대다. 여유로운 존재가 먼저 되어라. 그러면 여유로운 행동이 나오고 여유로운 현실이 따라온다. 자신감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라. 사랑하는 존재가 먼저 되어라. 삶이 너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너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다.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 가져온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비전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창조는 너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의 말 한마디가 기억되는 모든 순간, 너희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 너희의 손길이 닿는 모든 사람이 너희 삶의 일부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와 나, 너희와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의식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무엇을 주는가는 곧 너희 자신에게 주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이 생겨난다.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찾아온다. 용감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두려움을 마주하는 기회가 온다. 이것이 창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언제나 선택은 너희의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신이 말해준 것과 지식의 서재의 개인 견해를 담았다. 저자 닐 도널드 월시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자체가 검증 불가능하며 일부에서는 사이비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이 대화를 책으로 펴내며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5번의 이혼과 9명의 자녀라는 개인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묘한 괴리를 만든다. 이 책에서 신이 하는 말이 지나치게 현대 미국식 진보주의자의 목소리와 닮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수십 년간 수백만 명에게 읽혀온 데는 이유가 있다. 신이 처벌하고 요구하는 존재라는 이미지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했기 때문이다. 저자가 전한 것이 신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 스스로도 그 질문을 오랫동안 본인에게 되물었다고 한다. 저자의 배경과 상관없이 책 자체로만 본다면 이 책이 남기는 가장 정직한 여우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의 이미지는 정말로 진실인가 아니면 그렇게 믿어온 것 뿐인가 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닌 곳에서 신을 찾는다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질문도 남게 된다. 이것은 책이 대신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마주해야 하는 질문일 것이다. The whole message of the conversation is that all of us are having conversations with God all the time, and that each of us, in fact, is united with and one with God, that there's really no separation between us. 신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한다. 단지 누가 듣고 있는가만이 다를 뿐이다.